이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나라를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라 말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 땅에 살면서 재밌는 모습을 보게 돼요. 미국과 때로는 친밀하지도 않고 적대적인 나라의 국민들이 이 땅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있죠. 자유, 꿈, 평등, 안전, 세계 제일, 성공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애인 자녀를 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자신의 장애아 딸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걸어가도 흘끗흘끗 뒤돌아보지 않는 자유로운 나라,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얕보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듯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짧은 역사를 거쳐오면서 긍정과 희망의 땅이라는 상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를 겪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는 다른 모습의 미국을 보고 있어요. 그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마스크 때문인데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로 1년간 논쟁을 벌이는 미국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남을 배려하기를 좋아하고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의 나라이고 전문가와 지성인들이 많은 미국에서 마스크를 쓰는 문제로 1년간 논쟁을 벌이는 사이에 세계 최고의 사망자 수와 감염자 수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마스크 하나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동안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자유, 평화, 세계 최고, 안전과 같은 상징들이 표현해내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의 미국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것들이 한 나라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새롭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진국들이 보여줬던 수많은 상징들이 언제나 항상 바르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상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징들의 힘을 믿고 살아가게 되죠. 어떤 사람은 돈이 주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돈의 힘이 주는 상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안정감, 선택의 자유로움, 또 존중받는 느낌, 미래에 대한 보장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 삶을 통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명상하고 절제하고 사랑의 실천을 행하면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은 초월적인 평강과 자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공한 삶이 주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기와 부, 자신감과 성취감을 통해 만족을 경험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소박한 삶의 상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자도 아니고 세속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얻게 되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징들이 어느 날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힘으로도 작동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더 깊은 차원의 삶이 있음을 고통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균열들을 주제로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와 책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징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해 오셨습니다. 우상이란 그럴듯한데 진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진짜가 아니기에 진정한 삶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정의, 참된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삶의 갈증이 더해지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후에 첫 언약의 말씀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상징화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된 것을 믿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확신해야 할 세 가지 약속이 쓰여져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변화의 힘이 있고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힘이 있는 바탕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 성도의 삶의 기초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3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약속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를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입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뜻이죠. 이 죄악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여러분, 입양은 혈육을 나눈 자녀는 아니지만 버려져서 가정이 없는 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선택해서 자신의 가정 안에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왜 중요합니까? 입양이 왜 중요합니까? 인간은 가정이라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성장할 때에 성숙한 인간,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수 있는 인간, 용서할 수 있는 인간, 행복해질 수 있는 인간이 가정 안에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범죄율이 참 많은데 흑인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가정 중에 아버지가 있는 경우가 30%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아버지 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없는 가정이 범죄율을 높이고 마약률을 높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의 인간은 바울 사도에 따르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인간이에요. 그런 육신적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육적인 요구,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악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 가운데 살다가 스스로 속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자녀됨에 대해 그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100%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목적하시면서 비전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5절은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다. 우리 자녀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마치 한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림 없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보살핌과 인도하심의 덕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삶에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약속 때문인 거예요. 저는 언젠가 새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연사들이 나와서 한 15분 동안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신이라 씨가 자기의 두 딸을 입양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기관에서 이분이 자원봉사를 했는데 여러 아이들 가운데 유독 마음에 걸리는 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아이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봉사를 가면 그 아이가 또 보이고 또 그 아이를 보고 오면 또 마음에 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입양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설레임이고 기쁨이었고 감사였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서 이제 10대가 됐는데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로부터 성장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때 내가 입양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입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가를 기쁨으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입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죠. 우리를 입양하시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4절에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 5절 기쁘신 뜻대로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두 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3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성도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초를 이렇게 매우 깊고 넓게 파셨습니다. 이 기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균열이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토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볼 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고 알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만큼 견고하지 못하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입양을 계획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실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기뻐하면 그 기쁨이 더 커지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 많아지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시네라 씨가 입양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자신들이 입양한 아이라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이런 고백을 아이들이 하더랍니다. 엄마, 나를 입양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고백을 들을 때 이 시네라 씨가 너무 행복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6절의 말씀과 같은 거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입양해 주셔서 아들과 따로 불러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실은 힘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더 굳건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삶의 기초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벌어지는 가까운 것만을 관심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지금 당장 내게 무엇이 있고 없는가에 초점이 맞추면 지금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어느 화가의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인데, 여러분, 이 화가는 아주 작은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점묘화가입니다. 아주 작은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물방울 하나를 그려도 아주 작은 점을 찍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점묘화가는 언제나 그림을 그리다가 그 그림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서 먼 경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점을 오랜 시간 찍다 보면 어느 순간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얘진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서 먼 곳의 경치를 보면서 시야를 회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여러분,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운 것들만 보면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순간 영적 시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평이 많고 만족감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달려가고 있다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삶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삶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알면서 기다렸고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모르면서 기다렸습니다. 요셉처럼.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서 풍성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7절을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의 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8절과 10절에 보면 이 죄의 속함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삶의 유익과 힘을 말해주는데, 속죄함을 얻으면, 죄 용서를 받으면 8절에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무질서하고 혼동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의 비밀을 알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대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뜻의 비밀은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되고 해결되고 결정되고 완전해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 NLT 뉴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다 함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가져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그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직 완전히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오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요즘 같은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사건 가운데서도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석되지 않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 제자리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전묘화가처럼 밖에 나아가서 먼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먼 곳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이 통일되는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날을 향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까운 것만을 보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눈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될 때 우리 삶의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를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무질서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진리의 원칙과 원리보다 실용적인 것을 더 앞세우며 살아가기를 좋아해요. 그러므로 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원칙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사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축복이고 특권이고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된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끊을 수 없기에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견디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
강하여질 수밖에 없고 풍성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기업이 된 백성이기에 우리 스스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쓰러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이 쓰러지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아름다운 기업으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좋은 땅에서, 바로 나의 기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12절의 말씀인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비추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의 뜻은 성도의 삶을 흠모할 만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삶이 되도록, 세상이 바라볼 때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내 자녀들이 있다. 나의 백성 아들과 딸들이 있다. 그들의 한번 삶을 보라. 그들의 삶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보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그 용기를 보라. 슬픔을 당해도 오히려 세상을 위로하는 넓은 마음을 지닌 내 백성들을 보라.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저 놀라운 마음을 보라. 너희 세상에게도 이러한 삶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자랑할 만한 삶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이 바로 기업된 삶입니다.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 올림픽 금메달을 참 쉽게 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올림픽을 볼 때 그 결승전에 서 있는 여자 양궁팀을 보면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보다는 금메달을 따겠다, 이런 확신이 사실 더 많이 들어요. 그들의 실력과 훈련의 강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경기장에서 똑같은 관역을 향해 활을 쏘고 똑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 가지가 차이를 만드는데 거기 서 있는 대표 선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훈련들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지요. 상대팀에 쫓기는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고, 바람이 갑자기 심하게 몰아치는 순간에도 불안해하지 않죠. 관중들의 야유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활을 쏘는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서 있지만 거기엔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차이를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내 자녀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약속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거기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상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은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떤 상징들로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성취한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에 삶의 의미와 목표와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기초는 반드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확신은 그 자체에 균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확신 가운데 그 삶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온전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따르기에, 혹은 어떤 균열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아름다운 뜻을 위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한 달, 1년, 여러분 남은 생일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해석되고 밝혀질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기업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높이실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원칙을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흔들림 없는 삶의 기초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종종 우리들 자신들도 함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연약한 자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흔들림 없이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를 저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